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새해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아멘하고 받으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따라서 하기가 조금 망설여지는 그런 말씀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떡을 물에 던지면 흘러가 버리거나 또는 풀어져서 못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여러 날 후에 다시 차리라 하는 말씀은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낭비를 하라고 해놓고 또 다시 되찾을 것 같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 같이 느껴집니다. 매우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전도서나 잠언이나 또 때때로 시편에도 조금 이상해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명백하면 그렇게 주의를 집중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오늘 같은 말씀은 우리 생각을 멈추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일종의 교육적인 장치일 수 있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전도서 전체를 배경으로 해서 살피지 않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서는 긴 그런 책은 아닙니다. 명백하게 세 가지 인생관, 세계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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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일종의 허무주의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려고 열심히 사는 또 열정주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인생이 그러니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 삶의 심판주가 되는 것을 생각하고 바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로 끝나는 그런 그 전체의 구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첫 번째 허무주의에 좀 비춰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들은 인생이 얼마나 허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저도 어서 친구들 여럿이 저보다 훨씬 전에 주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30대, 40대. 바로 지난 주간에도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같이 사역을 하던 목사님도 저보다 10년 이상 어린데 부르심을 받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하는 나라에 가기도 하고 한 친구는 10년을 넘게 박사학위 공부를 해서 잘 마치고 교수로 임명이 되었는데 1년 안에 주님께서 불러가시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어떤 면에 허무하게 만드는 죽음은 그 앞에 권력도 돈도 학식도 아무 소용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는 이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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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겨보려는 몸부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크게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열심히 씨름을 하는 그런 열정주의 인생이 또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도 역시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헛된 인생을 생각하고 그것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되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오늘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는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어차피 물어도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일이나 열심히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가끔 묻는 사람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테스 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오래전에 명절 때 저희 가족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 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텔레비전에서 이 노래가 나오는데 저만 열심히 본 것 같아요. 네. 저희 처형이 아니 목사님 취향이 왜 그러십니까? 이거 철학 선생이 지금 소크라테스를 부르는데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왜 이래? 그 철학입니다. 사랑은 또 왜 이래?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이 정도 되면 신학 아닙니까? 물어도 답이 없으니까 질문해서 그냥 끝나는 참 안타까운, 그래도 그것은 대단한 예술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 제가 시민단체에서 꽤 오래된 봉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뭐 평소에도 굉장히 부지런하게 일을 하시니까 그렇겠지만 뭐 회의를 하도 보통 6시에 하자고 그러고요. 저 같은 사람은 죽을 맛이에요. 저는 늦게 자는 건 자신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또 성경 공부를 해도 그렇게 새벽부터 하는 거 좋아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솔로몬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것도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열심히들 삽니다. 사업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바람둥이 역시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한 분 부인 모시고 살기도 힘든데 그게 얼마나 수고롭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노래 가운데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 역시 솔로몬은 해봤고 미친 짓이다. 그렇게 아주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전도서가 그리고 잠언과 더불어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 줄 알고 또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그 본향이 어딘지를 알고 마지막에 그분 앞에서 우리 인생을 계산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지혜가 뭔지를 얘기하고 그에 따라서 바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결론인데요. 전도서 14장 맨 마지막 절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분 앞에 우리의 행한 모든 것, 선과 악을 판단받는 날이 있을 것이다. 1월 1일은 아니지만 구정을 앞두고 또한 한 해가 이제 우리 앞에 또 새롭게 펼쳐지는 이 기회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잠언식으로 표현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고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 하는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절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는 말씀은 그런 지혜로운 삶이 슬기로운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지를 말하는 실천 지침과 같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매우 특이한 표현은 맞습니다. 물 위로 떡을 던지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님들 또 앞서간 좋은 목사님들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씨를 뿌리는 것, 그래서 씨 뿌리고 추수하는 것에 한 표현일 거다.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우리는 봄철이 되면 겨우내 아껴두었던 그 종자 벽씨를 아낌없이 물 위에다가 던집니다. 그래서 논농사를 일상으로 보는 우리들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에집트에도 그런 격언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건 에집트의 격언, 나일강이 홍수로 범람하면 아직 물이 다 빠지기 전에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는 그런 관례에 대한 인용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상식적이어서 소위 임팩트가 없는 거죠. 뻔한 얘기가 써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집중을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게 아니라면 무슨 뜻인가를 조금 더 생각하게 만들 수가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진 것을 꽉 움켜쥐고 안 내놓으려고 그러지 말고 아낌없이 이렇게 베풀면서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다. 인생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가 가진 것을 꽉 움켜쥔다고 해서 그게 보존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해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랍의 잠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고요. 여기에 뒤에 보면 인생에 무슨 재앙이 닥칠지 알지 못하니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 해석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가난을 구제한다는 것은 끝도 없습니다. 자선 어떤 면에 끝이 없는 일이죠. 나라님도 감당을 못한다. 그런 우리 표현도 있습니다. 특히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내 것을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아까워서가 아니라 과연 이 재물이 가서 정말 선한 데 쓰여질까 주저함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장한 아주 유명한 해석이 있습니다. 조금 의외일 겁니다. 떡을 물 위로 던진다는 것은 해상 무역을 권하는 것이다. 그런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들 웃으시는데 저도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이게 뭔 말인가 궁금했어요. 잠언 끝장 31장 14절에 잠언 맨 끝에는 현숙한 여인,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 모델로 따라가야 될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지혜로운 사람은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연관시켜서 물 위로 떡을 던지라라는 말은 무역상이 전 재산을 물 위에 던지는 모험에 대한 비유로 해석을 하는 거죠. 한동안 벤처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업을 새로 시작하는 거 왜 벤처, 모험이라고 합니까? 이게 잘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수익을 보장하기 어렵지만 성공만 하면 대단한 것이니까 모험이라고 그럽니다. 전도사가 쓰여졌을 즈음도 그렇고요. 그 훨씬 이후까지 고대 세계에서 최대의 벤처는 해상 무역이었습니다. 보통 10배에서 20배 수익이 났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젤란이나 콜럼버스 같은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내가 항해를 해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그럴 때 왕들이 기꺼이 배를 수없이 5척, 10척씩 내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꼭 무슨
지리상의 발견을 위해서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소박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10척이 나가서 5척만 들어오면 적어도 50배 이상의 수익이 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런 일들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나간 해석같이 들리시죠? 근데 놀랍게도 이 해석을 초대교회부터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 아주 이 해석을 좋아해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 들으셨죠? 표준 새번역 성경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1절, 2절을.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제가 성경이라고 안 했으면 딱 벤처 캐피탈 선전 문구 같이 들립니다. 조금 진보적인 신학자들마저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해석은 3절부터 6절을 보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의 내용은 인생에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이 불 때 그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잘 알고요. 그 바람에 맞아서 쓰러지는 나무도 꼭 바람 방향으로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갖지만 아이 성별을 좌우할 수가 없고요. 걔가 정말 건강한 아이로 태어날지도 태어나기까지 모르는 것이고요. 정말 손가락이 10개가 제대로 붙어서 나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고 추수하기 위해서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면 때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해석 중에 어떤 것을 취해도 근본 진리는 똑같습니다. 무역, 농사, 자선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을 하다가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씨앗을 물 위에 뿌리는 것은 낭비로 보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농사를 잘 안 해보셔서 이해가 잘 안 될지 몰라도 저는 베란다에서 식물을 좀 키우는데 엊그저께 씨를 뿌리고 거기다 지금 계속 물을 주는 중이에요. 이놈이 싹이 틀지 매일 아침에 가서 들여다보는데 아직 때가 안 됐는지 조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까운 씨만 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에 물건을 가득 싣고 파도 치는 바다 위로 출항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험입니다. 여러분, 인천 부두 같은 데 가보면 컨테이너선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큰 배인데요. 저는 볼 때마다 겁나요. 왜냐하면 그 배에 우리 생각은 배 안에다 실을 것 같은데 배 위에다 배보다 더 높이 이렇게 쌓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나게 파도 치는데 이 배가 나갈 때 그게 아주 가끔이지만 뒤집어져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큰 바다에 나가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저는 한두 번 해봤는데요. 바다에 나가면 꼭 큰 대야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사방을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동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지형지물도 없고 방향도 가름할 수가 없는 건데요. 선원들은 거기를 건너서 자기 목적지로 가는 거거든요. 자선 역시 완전히 낭비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장학금 어디에 조금 내면서도 이게 제대로 된 학생을 기르는 일일까? 주저를 많이 해요. 지금 제 모교인, 우리 목사님의 모교인, 우리 부교육자들 모교인 총신대학교가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30년을 있어봐서 이 돈이 정말 제대로 쓰일까 하는 변명이 있어요. 예, 그냥 하면 되는데 변명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면에 모험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릅니다. 봄철 황량한 들판에 종자를 뿌리는 것 제대로 거둔다는 보장이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이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역도 그렇고 자선도 그렇고 농사도 그렇고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멀리 보고 낭비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 멀리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특별히 연초에 긴장하는 이유는 딱 그겁니다. 어차피 인생은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고 거기에는 모험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신령과 믿음이 필요한 거죠. 어떤 모험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이유와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불안하니까 점치고 굿하고 합니다. 안 믿어지시겠지만 이 인공지능의 시대, 그래서 요즘 궁금하면 들어가서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챗GPT가 다 가르쳐주고 만족 안 하면 친절한 아저씨 네이버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거 갖고 만족하지가 않으니까 찾아갑니다. 선거철만 되면 이 무속이 판을 친다 그래요. 또 유명한 기업에도 점쟁이가 한둘 안 껴있는 그런 그 임원진이 없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토정 비결을 뒤지지 않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전도서 3장에 아주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때가 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30번 추락추락 그러나 그 끝자락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 만사를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안목이 옆치락하는 뒤치락하는 이 인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의 본향,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일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선교적 삶이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는 여러분 교회의 이름처럼 꿈꾸는 교회, 꿈꾸는 삶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꿈을 꾼다고 모든 것이 되지는 않지만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는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대의 지혜와 기도가 하는 가운데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는 선진들의 길을 따라서 사는 지혜를 은혜로 누립니다. 그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여러분의 교회의 이름에 걸맞게 선교를 꿈꾸고 시작한 교회 아닙니까? 이 선교적 꿈과 비전이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모여서 정말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케 하는 일이니 그 귀한 공동체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인생은 그리고 우리 앞서간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한치 눈앞에 일이 보이지 않아도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고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그냥 결론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모든 인생의 엎치락뒤치락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일에 2025년 내가 그 소명 가운데 산다.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올해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늘 저에게 도전이 되는 한 분이 생각이 나요. 미국 선교사님이신데요. 50년 전에 제가 대학교 학생일 때 만났는데 그 이후에 평생의 멘토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멘토가 아니고 저를 만날 때마다 책을 한 권씩 주셨어요. 그게 제 인생입니다. 아마 평생을 거쳐서 100권은 훨씬 넘는 책을 그분에게 받았어요. 이분은 평신도로 사실 하수 처리가 전공인 그냥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근데 그렇게 던진 책이 오늘날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에 심었어요. 이분이 60세 생신이 되었을 때 여기에 모이신 분만큼 그냥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생일 축하를 했어요. 거기 국무총리도 있었습니다. 이영덕 국무총리. 대학 총장이 4이나 있었어요. 서울대학에 가까워서가 아니라 서울대학 교수를 비롯해서 뭐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대한민국에 그래도 기독교 지성이라고 아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복음주의권의 기독교 지성 가운데 이분의 그 책을 안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딱 봐서 돈이 있어 보이는 분은 무조건 사라고 강매도 해. 그러나 대부분 정말 그 책을 물 위에 던지지. 이게 어느 시절이냐면요. 대한민국에서 영어로 된 책을 사기가 거의 불가능할 때예요. 이분은 자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책을 자기 돈으로 사서 아낌없이 주는 거죠. 네. 그게 물 위로 던지는 삶입니다. 70세 생신이 됐을 때 연세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저분이 하고 제가 한 석 달, 넉 달을 같이 살아봤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같이 빵을 사면 내 거는 곰팡이 나는데 그 곰팡이 안 나. 이게 생물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어디다가 다 쓰고 저렇게 검소하게 살까? 여러분 그 유명한 무소유라는 책 들어보셨죠? 법정이라는 스님이 쓰신 책인데 저는 법정도 이분 앞에 서면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그 책들을 그렇게 물 위에다 던진 거죠. 사실 이걸 받은 사람이 읽을지 그걸 읽고 어떻게 살아갈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모인 100명 가까운 학자들이 다 웨슬리를 자기의 스승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그래도 자기가 하는 것이 공학이든 생물학이든 저같이 신학교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 여기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교회를 쪼개서 29개로 뿌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이 교회가 가서 제대로 정착을 할지 어떨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니까 제가 감히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웨슬리 웬트워스보다 분당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것을 물 위에 던진 분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사건. 그것은
역사의 가장 귀한 것을 낭비한 것 같이 보입니다. 속절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렸어요. 세상은 그렇게 하면 끝나는 얘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물 위에 던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가 바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살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씨앗을 통해서 주님께서 땅끝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그리고 다음 세대로 7배, 8배가 아니라 수천 배, 수만 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역사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주님의 딸이고 아들입니까? 우리가 이 한 해 어떻게 우리 삶을 심고 거두고 살지를 생각하는 좋은 이 명절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온 성도들 마음속에 던져지고 싹트고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일로 가득한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